우리 온라인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를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크게 그 자리에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 종료주일이고 또 선교주일의 또 다섯 번째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의 크신 평강과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4주간 한국의 성경의 역사, 어떻게 성경이 한국에 들어왔는가 영상으로 보았고요. 또 루비 캔드릭의 여성 선교사의 희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는 미주 디아스포라 교회의 역사와 또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 이민교회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보았죠. 오늘은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 첫 번째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하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또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또 헌신하며 나아가야 될지 함께 우리 짧은 영상을 통해서 또 마음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을 꺼주시고요, 또 우리 소리 잘 확인해 주시고요, 함께 우리 오늘 선교의 영상 함께 나눕니다. 아시아 동방에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885년 드디어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에 복음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한 청년의 헌신과 순종으로 복음의 씨앗이 심어진 것입니다. 선교사 언더우드. 그는 26이라는 나이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머나먼 동방의 땅 조선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의 기도처럼 조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조선에, 대한민국 땅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나아갈 차례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전해준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아갈 차례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차례입니다. 우리 선교 30일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모두 감사드리며 오늘 마지막 주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의 마음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할까요? 우리 선교 외침, 선교 액션 우리 함께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선교적 올 교회 선교 30일 온 세대를 온 열방으로. 아멘. 아멘.
또한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한 주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모든 자에게 주시는 구원, 영생, 천국,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있는 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방이 예배하게 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방을 예배하게 하라. 자, 이번 선교 30일의 목적은 단지 선교에 대한 강조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되새기는 그러한 선교 30일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깨달음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체성이다 그랬죠. 우리가 분별력의 시리즈 말씀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알 때, 정체성을 알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살아가는가라는 그 목적을 알 때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이 고백서에 이렇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우리에게 고백하고자 함께 했는데요.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소리가 조금 이렇게 울리는 것 같죠? 조금만 울리는 거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부족하고 부끄러운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자, 영광이라는 말의 원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드러낸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란 우리가 영광을 만들어서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 용돈 드리듯이 하나님 자 영광 좀 받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날 때 그것이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말이 들리는 거죠. 아, 저분은 정말 하나님 믿으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이게 영광인 줄 믿습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아,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되거나 어떤 것이 형통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겸손, 하나님을 드러내는 온유를 통해서 와,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이 영광이다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닮은 자 같아. 저분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분 같아.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장로님을 보니까요, 집사님을 보니까요, 성도님을 보니까요, 야, 주 예수 교회를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 예수 교회 가고 싶네요. 아멘.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즉 선교는 이 하나님 되심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를 내 삶을 통해 전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선교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선교인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은 우리가 선교적 교회의 가장 중요한 단어, 또 선교 30일의 가장 중요한 단어였죠.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선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교에 초청받아 하나님 선교에 동참하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드러내고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교, 영어로 Mission of God, 그리고 Missio Dei라고 해요. Missio Dei.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Missio Dei. 네, 여러분 어려운 단어 하나 배우셨어요? Missio Dei. 어디 가서 Missio Dei 알아? Missio Dei가 뭔데? Missio Dei, Mission of God, 하나님의 선교라는 단어야 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 갔더니 전부 다 미시오, 미션. 문에 가면 다 미시오, 미션이라고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한국에 가면 다 문에 뭐라고 써 있어요? 미시오. 미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미시오. 야, 여기도 미션, 미시오 데이. 이게 있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재밌는 말이지만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감동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어디를 들어가든 뭐 하는 거예요? 미션, 미시오. 하나님의 선교를 향하여 그 문을 미시오, 미시오 데이. 여러분, 미시오 데이 집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미시오 데이 일터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미시오 데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우리 모두는 보냄받은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교와 전도, 복음과 구원을 전하여 이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나와 최종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찬양하고 맞이하는 그 고백의 선교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마지막 때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선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종려 가지를 들고라고 되어 있어요. 종려 가지를 들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종려주일이라는 거예요. 재림의 종려주일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초림의 종려주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초림의 종려주일은 호산나 했지만 일주일도 안 돼서 그들의 호산나가 무엇으로 바뀌었죠? 배신으로 바뀌었어요. 못 박으라는 그러한 변심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재림의 심판의 주님이 오실 때에 그 호산나 종려주일은 무엇이에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영원히 있도다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을 우리가 오늘 종려나무를 들고 종려가지를 들고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함께 선포할 텐데요. 함께 예수님이 지금 오십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뭐 집에 먹을 거 있으세요? 예수님 오십니다 지금. 여러분 예배드리다 예수님 맞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 예수님 맞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고 전하다 예수님 맞기를 바랍니다. 뭐 이상한 곳에 있다가 예수님 만나면 안 돼요. 죄 짓다가 예수님 만나면 안 돼요. 늦잠 자고 지금 계시다가 예수님 만나면 안 돼요. 예수님 지금 오십니다. 우리 그 오심을 우리가 마라나타, 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종려나무를 흔들며 우리 선포하며 우리 9절 10절 읽겠습니다.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최종 목적은 바로 주님을 섬기는 모든 족속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 모든 만민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를 맞이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주의 설교자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의 궁극적 목표는 선교의 마지막 영광인 예배입니다.
선교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릴 때 더 이상의 선교는 그 목적은 다한 것입니다. 오직 예배만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예배는 선교의 동력원이자 목표입니다. 예배는 선교의 동력원, fuel, 그리고 목표, goal이라는 것이에요. 선교는 바로 예배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예배를 세우는 것이에요. 선교적 삶, 선교적 가정, 선교적 일터, 선교적 시니어, 선교적 세대는 바로 예배가 없는 삶, 예배가 없는 가정, 예배가 없는 일터, 예배가 없는 지역의 시니어분들, 예배가 없는 세대의 선교를 통해,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고 구원받음으로써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 다시 오신 날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선교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제 목적을 드러내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경배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시간, 장소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면 예배는 중요하면 선교는 중요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이분법적인 신앙을 분리하여 교리만 강조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체험이고 경험인 줄 믿습니다. 아는 것 많아도 소용없어요. 배운 것이 소용없어요. 실제적인 경험과 체험이 지식과 아는 것을 통해서 내가 열매를 맺고 실천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주님을 만날 때지만 우리가 주님께 주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이며 교회이며 선교이며 전도이며 찬양이며 기도이며 말씀이며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임재가 임하여 우리가 예배로 주께 예배자로 드려지는 것, 그 영광, 오직 예수 영광만이 남는 것, 예수님만이 보이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말씀 읽을 때에도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기도할 때도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찬양할 때도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전도할 때도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선교할 때도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일할 때도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대화할 때도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아이들, 자녀들, 손주들 양육할 때도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는 것, 예수님만 보는 것, 예수님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만 보여줍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우리의 삶의 모든 영광,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오늘 이 설교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까지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최종 목적은 우리 모두 다 온전한 예배자로 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선포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중보기도 하시는 분인데, 목사님, 참 끊임없이 기도 제목만 부탁받고 내가 대상자에게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기도를 해 주어야 될까요? 여러분, 중보기도의 목적, 또 오늘 예배도 그래요. 여러분, 어떤 분들 예배 끌려 나오신 분 있으시죠? 어쩔 수 없이 언제까지 이 사람 끌고 나와야 돼요, 목사님?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끌고 나와서 앉히기만 하면 돼요? 중보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어떤 분들은 봉사하라 그러면 끌려 나와서 어쩔 수 없이 교회 좀 오래 다니다 보니까 뭐 직분도 주고 뭐 타이틀도 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와서.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안수하신 성령 충만한 리더 재직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 되시고 오늘 차원하여서 주님,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중보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질문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대신 기도해줘서 응답을 내가 얻어주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 부탁만 많이 하세요. 그리고 자기는 기도 안 해요. 물론 중보기도를 통해 기도를 못하고 믿음이 약하고 시험에 빠진 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동력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전해줄 수 있겠지만 언제까지 고기만 잡아주시겠어요?
언제까지 예배에 끌고만 오시겠어요? 여러분이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정한 나이가 되면 스스로 자기의 삶을 개척하고 자기의 삶의 가정을 이루고 자기의 삶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통해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부모와 조부모의 기대와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언제까지 고기만 잡아주고 오히려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도 잘 못 드리게 하는 역효과와 역반응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끌려 나왔어.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해.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녀를 부모가 원하듯이 스스로 신앙생활에 바로 서는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 찬양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와 리더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의 최종 목적, 선교의 최종 목적, 궁극적인 우리가 드리는 오늘 이 예배도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스스로가 예배자로 서고 기도자로 서고 찬양자로 서고 말씀의 삶으로 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기도회에 나와서 뜨겁게 열정으로 기도하고 스스로 예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신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대상자들, 또 우리가 예배에 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님들, 또한 시험에서 빠져나와 주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스스로 기도하고 기도회의 열정으로 기도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 중보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드온의 기도의 용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예배자, 스스로 기도자, 스스로 전도자, 혹이라도 이 자리에 예배에 감격을 이루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의 감격, 감동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의 감격이 넘치고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열방을 품는 참된 예배자, 참된 예수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선포합니다.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예배가 하늘의 천상의 예배로 회복될지어다. 제가 이 시간 잠시 저의 선교 간증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이건 저의 선교 간증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제가 오늘 증거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전 섬기는 교회에서 중남미의 한 나라를 10년간 선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섬긴 그 선교의 기준은 한 마을, 한 지역, 한 어떠한 동네를 선택하여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그 지역을 중심으로 동력 마을이 되는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력하여서 마을이 변화되고 지역이 변화되는 기도 제목을 가졌습니다. 그 3년이 지난 이후에 한 마을을 이제 동력 마을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 동력 마을의 첫 번째의 한 사역이 장학 선교였습니다. 장학 선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움으로 부모님들이 변화가 되고, 할렐루야. 그 마을의 과거의 인습들과 또 아주 가난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사회적 계층의 한계를 뛰어넘어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형제 자매들이 되도록, 그러한 다음 세대를 일구하는 그런 지역이 되도록 기도하고 그러한 작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5년쯤 지났을 때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간증과 증거를 우리 스스로, 저희들 스스로가 하도록 주님이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동력하는 마을의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장학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신들이 받은 장학금에서 11조를 떼어, 여러분, 그들이 장학금을 받는 게 많은 것 아니에요. 학교 가는 등록금 내고 학원 공사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 마을의 사람들이 스스로 장학위원회를 만들어 자신들이 받은 장학금에서 11조를 떼어 다른 마을의 학생들을, 할렐루야, 다른 마을의 학생들을,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한 학생을 공부하고 학용품 사기에도 정말 너무나도 모자른 장학금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도와라, 이것을 통해 뭘 해라. 어떤 눈빛도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돕는 것으로 그들이 스스로 잘 공부할 수 있도록 그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거죠.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도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달라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도 은혜 받음으로 여러분이 이 예배가 그저 이기적으로 받는 그냥 내가 보는 예배가 아니라 은혜를 통해 드려지고 흘려보내는 예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과 현실이기에 무엇을 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도 안 했어요. 뭘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더 도와드려야 되고 더 무엇을 우리가 할까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 자신이 선교사가 되어 그들 자신이 예배자가 되어 그들 자신이 중보기도자가 되어 다른 이들을 다른 마을 복음으로 전하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해주는 선교적인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보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해서, 내가 뭘 이루어서, 내가 벌어서,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 작은 것들을 나누는,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나누는 거 아니더라고요. 많이 누린다고 내가 감사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은혜를 잊지 않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회의 보람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보람을 갖는 신앙생활, 교회, 목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저 내 거 누리고 하나님의 주신 것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저 서로 아둥바둥하는 내 것 챙기는 그런 신앙생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흘려보낼 수 있을까? 이 보람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바래요. 제가 주님 만났을 때 넌 주 예수 교회 뭐 하다 왔니? 넌 뭘 가르쳐? 넌 목회 어떻게 하다 왔니? 왜 한 영혼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만들었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주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은혜 받은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모양일지라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가 어떻게 한 영혼을 주님을 전할 수 있을까? 그 믿음의 보람, 신앙의 보람, 그리고 예수를 바라는, 예수를 보여주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가 보다 복이 있고 많이 드리는 자가 많이 소유한 자보다 더 큰 하늘 보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선교 30일을 마치게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선교 30일을 넘어 선교 평생이 되기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예배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처럼,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조선을 향한 기도처럼 우리 모두가 지역을 품고 미국을 품고 도미니카를 품고 열방을 품는 정말 보람 있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120여 년 전 하와이의 첫 이민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교회를 세우며 나라의 독립을 위해 동포들의 신앙을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예요. 그 디아스포라 이민 초대교회의 그분들의 순교와 선교와 헌신을 통해 우리가 다음 세대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떨까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이민사회의 기감이 되고 감동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이, 영국 웨일스의 영적 각성이 리치몬드와 이 미국과 우리 민족에 일어나기를 이 시간 선포합니다. 그 시작이 누구라고요? 그 시작이 누구예요? 바로 요나. 바로 요나부터예요. 나요. 요나 같은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 그것이 복음의 세대를 일으키는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온 세대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온 열방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전도로, 다시 은혜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다시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섰습니다,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언젠가 주님 만날 때 그때 어떻게 서시겠습니까? 지금 주님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서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전도 대상자 다 말씀해 주시고, 선교 대상자 다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나의 마음을 주었다 다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고 선교에, 전도에, 이웃을 위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선교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나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꿈꾸고 나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이 타락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세상에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이렇게 예배로 세워주신 것처럼, 이민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도 20년 후, 50년 후, 100년 후에 예배하는 세대로 서게 될 줄을 이 시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하면서 주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주여 주의 보좌로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선포하면서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주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다 함께